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저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또는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낮으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것이다. 밤이 되면 하지 못할 것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고 낮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과 밤을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때가 낮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 계시면서 일하실 때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낮이라 그겁니다. 밤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때가 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낮이라고 할 때 지금요 낮과 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가 낮이다? 내가 살아서 일할 수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낮이라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갈 그때는 뭡니까? 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게으름 부리고 일하는데 무서워하고 뒤로 빼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썩을 용신 뭐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몸을 사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아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는 낮이니까 힘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할 그런 때, 또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밤이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활동할 수 있을 그때에 직분 주셨을 때 기도치지 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먼저 뱉었어요. 침을 딱 뱉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그 침으로 이긴 것을 눈에다 착착 붙여주면서 실람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왔더니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눈이 밝게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이 소경에 된 원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병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 병이 된 이유, 소경뿐만 아니라 불구가 되고 어떤 병이 된 이유, 그동안도 몇 번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여기 제자들이 물어본 대로 죗값으로 병이 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2절에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죗값으로 병이 오기도 해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유대인은 명절이 됐는데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근데 거기에 5절에 보면은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죠. 나면서부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36회 동안이니까는 지금 최소한 한 40, 50대
40 이상, 50 이상, 뭐 그렇게 60이 됐든지. 근데 이제 병이 낫고자 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씩 병이 낫는데,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조금 빠른 사람이 미리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이제 여기 그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천사들이 와서 뭐 물을 통한다, 또 무슨 뭐 역사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니 간헐천이라 그럽니다. 이따금씩 땅 속에 있는 온천이 솟아올라 가지고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금도 이 간헐천이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만에 또는 뭐 몇 주 만에, 기간은 꼭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속에서 이제 그 온천이 막 용수를 치면서 속에 있는 그 미네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게르마늄이나 좋은 그 물질들이 같이 솟아올라와 가지고 소용돌이 친다. 그때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 이제 여러 성분들이 몸에 조화를 일으켜 가지고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막 물을 움직여 가지고 그때 낫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14절을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알며 이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 죄값으로 그랬다. 그 죄값으로.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그 질병보다 더 심하게 그런 병이 들어서 한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한 질병을 비롯해서 몸이 아프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다? 죄값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 귀신 때문에 그 괴롭힘으로 병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자,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1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 나요. 예.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막 고부라져 가지고 좀 막 펴면 막 아프고 그래서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요?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랬다. 근데 이 귀신을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하면 예수님 믿었으면 어디요?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귀신은 그럼 뭐냐?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되고 그 조물애기들이 바로 귀신, 유령, 악령, 뭐 도깨비, 산신령,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귀신 나부랭이들이다. 자, 15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한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것을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그래서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같아요.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 귀신, 악령, 유령, 뭐 잡귀, 악귀 이런 건 다 쪼무레기들. 그래서 이 귀신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아프기도 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단.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복받을 자격을 만드시려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뭐 저 잘못도 없는데 귀신도 아닌데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자기의 전 재산 다 날리고 일곱 아들 셋 딸 다 죽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냐? 그런 모든 재앙. 2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동방의 큰 자고 믿음이 좋은 자지만 그래도 또 속에 불순물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서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자기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듭니다. 뭘 잘못하면 병들어요? 몸 관리. 즉 자기 몸의 그 자연적 생리적 현상을 거스리면은 그러면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비만을 비롯해서 그 성인병,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거의 다 몸 관리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까지도 몸 관리 잘못해서 아무 것이나 막 먹고 그러다가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러다가 또 특히 짜게 먹고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다른 나라 소금보다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여간 지금 그 늘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량의 3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3배. 그러니까 싱거서 못 먹는다 해야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나점선 집사님이 음식을 요즘엔 잘하는데요. 짜게 해요. 짜게 해.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때 제 입맛을 맞추느라고 싱겁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사람들도 사실은 요즘엔 싱거운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음식 먹으러 왔는데 싱겁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입맛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몸 관리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돼. 운동도 하고 먹을 거 가려서 먹고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몸 관리 안 하면은 병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좀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자기가 쓰임받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조금 고통을 당한 거죠. 답답함을 당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죄도 없고 귀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4가지, 5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지금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또는 귀신인가? 또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또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가? 이렇든 저렇든 여기서 이제 나은 것이 어째서 나왔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은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침을 탁 예수님이 지내겠다 뱉었어요. 그리고는 침을 뭉개적 이긴단 말이에요. 흙 지나가고. 그러더니 그걸 떠가지고 자기 눈에다 척척 붙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냥 나으면 더 괜찮은데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무시당하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눈도 안 보이는 것도 그런데 어차피 낫게 해주려면 좋게 낫게 해주지,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눈에다 붙여주고 그때 그 자리에서도 낫게 안 하고 또 그런 상태로 질질질 끌려가지고는 실로암못에까지 가서 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이 3가지예요. 부끄러움을 참고 첫째, 믿고 두 번째, 순종했다, 그거예요. 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도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허하, 우리나라 강물은 더 깨끗한데 막 화를 내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아버지여,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문둥병 나으려면 가야 되는데 이건 얼마나 쉬운 일인데 이렇게 화를 내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그때 생각에 자기가 아람 나라 큰 강대국의 군대장관인데 요단강에서 어린애들처럼 첨벙첨벙 7번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근데 종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첨벙첨벙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받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꼭 질병만 아니라 어떤 복잡한 일이나 나에게 무거운 짐이나 또는 질병이나 이런 것을 해결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지 돼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참고 믿고 순종하고. 침이 약이 됐겠습니까? 침하고 진흙하고 이긴 것이 약이 됐겠습니까? 또 거기 신라 연물 못오고 그렇게 합쳐져서 약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데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순종했다. 가다가도 이
소경이 여러 번 갈등을 했을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이 꼴이 무슨 꼴이람,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그러나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밝게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해결을 받고 어떤 질병에서든지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